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러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침에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얻어먹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주는 인생보다는 얻어먹는 인생을 훨씬 더 사모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한번 옆에 분에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5,000명을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 복대로 5,000명, 여러분 밑에 5,000명의 사원이 있든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회를 늦게 했어요. 38에 늦게 했는데 가정에 핍박이 아니고 가정에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울산에 있는 부전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방학 때가 되면 한 열흘 정도씩 기도원에 가서 머물면서 그냥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37이죠. 그때 여름 방학 때 같아요. 올라가서 이제 우리 애들 5살, 6살, 7살 그 정도였는데요.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전에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생각들을 자꾸만 눌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전기도원에 가서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길들을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길을 보여주셔서 가족의 동의를 다 받고 사인까지 받아서 신학의 길을 걸었는데요.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할 때마다 저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동의를 다 받고 이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부전기도원에 가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것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먹고 마심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5살, 6살 되는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너희에게 아마 좋은 것을 먹이지는 못할 것 같아. 좋은 장난감을 사주지도 못할 것 같아. 많이 놀아주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하니까 얘들이 그때 오케이 했어요. 지금은 이런 표정을 지어도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그 사인이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오케이 받아가지고 별로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되고 장난감 안 사줘도 되고 아빠가 많이 안 놀아줘도 된다라고 아빠가 좀 많이 안 놀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지 사인을 다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먹고 마심 일상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 저도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베푸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길에 있는, 길 잃은 이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저희 길에 대한 기도를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부전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 길을 들었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결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새롭게 와닿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오병이어. 그죠? 병자를, 무슨 병자예요? 떡인가요? 그래서 오비병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전병 사용하긴 하네요. 오병, 5개의 떡, 물고기 2마리. 그냥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떡을 주십시오. 이런 떡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떡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부적처럼 붙잡고 막 있는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의 신화와 같은 거야. 받아들일 만한 현대의 지성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신화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보다는 영적 해석, 더 나아가서는 신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곧 그 의미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실적 말씀, 정말 살아있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적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신화, 과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화 또는 영적 의미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지.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해모와 같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만 번쩍번쩍 정신이 들게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의 말씀이 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각 마을들로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만,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더이다라고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유를 받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움직이니까, 제자들이 능력자니까 이 능력자인 제자들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종착지인 예수님 곁에 오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겠죠. 각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따라서 그렇게 모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이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쉬면서 편안하게 앉으면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쉴 틈이 없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 너희들이 먹을 겨를도 없고 쉴 시간도 없구나.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자. 배를 타고 떠나자 하면서 배에 타서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분들이 떠나네? 하면서 배를 같이 탈 수가 없으니까 배를 따라서 육지를 쫄쫄쫄쫄 막 가는데 성경에 보면 달려가더라라고 배를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 이 주변에는 그 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강에 가면 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를 따라서 막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배가 닿자마자 그 따라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 하면서 뭐 같이 이제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쉴 틈도 없이 달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왜 모여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따라다녔을까요? 그것도 100명, 2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통 그때 큰 마을이라고 한다면 보통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큰 마을은 한 동네, 한 마을 또는 한 도시의 그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냐 하면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이 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른들만 5,000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 라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달려드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데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따라오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힘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늑대가 나타나거나 뭐 어떤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에 양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막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늑대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거나 뭐가 나타나가지고 성냥이가 나타나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냥 양은 쉽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도 성냥이가 나타나도 지켜줘야 되고 또 이들을 데리고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잘 찾아다니는 것이 목자인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가 사라진 양, 가장 불쌍한 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니까 산에 막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있어서도 뭐라고 하냐면 10장 20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다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허탄한 것을 말하고 틀린 것을 말하고, 점을 치는 그 사람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꿈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목자 없이 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결론은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결론은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7절에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요소죠. 우리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헤매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따라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산에 뿔뿔이 흩어졌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하지만 거짓 위로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평화가 필요하지만 거짓 평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참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죠.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전 시대보다는 우리의 먹거리 더 좋아졌고 잠자리가 더 좋아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궁핍함과 공허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공고함과 허무함은 더욱더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요즘 뉴스를 보면 돈이 있어서 더 방황하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어서 더 헤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악한 곳까지 헤매고 다녔을까라고 할 만큼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그들을 이롭게 할 줄 알았던 돈과 그들을 영화롭게 할 줄 알았던 권력이 더욱더 추악하고 추잡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참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진 권력이 도리어 그들을 더 추악한 곳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정치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나라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정치가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치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곤고함과 궁핍함 처지로부터 탈출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가가
권력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죽을 양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야만 방황이 끝나고 곤고함과 허무함이 물러가고 샘솟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참 목자를 만나야만 영생하는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야만 영원한 떡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쳤을 거예요. 굶주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즉시 그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좀 피곤하니 좀 나중에 가르칠게요. 좀 피곤하니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찾아온 이 백성들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즉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깊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속해서 가르칩니다. 이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두면 안 되지. 야, 너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이야기 드려.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저 실례지만 예수님,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마 쪽지를 줬는지도 몰라요. 요즘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뭐 해야 되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비슷한 거죠. 밥 먹고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을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챙겨 먹을 수 있게끔 이제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저녁을 마련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저녁을 준비해 줘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능력으로 밥을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도 있어야 되지만 엄청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건 농담이야. 어떻게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단 말이야.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지. 우리도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기찬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누군가가 마치고 나면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사람이 좀 지금은 이 정도 모이는데 좀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다 한두 사람이 해결을 해?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오라고 해. 그렇게 될 거죠, 그죠? 그렇게 안 될 겁니까? 계속 해줄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 먹여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마을에 내려가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달리기 잘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막 달려가가지고요 빵을 몇 개 사가지고 먹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주춤주춤 할 겁니다.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일 싼 게 있겠지 싶어서 가가지고 가니까 벌써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막 달려가서 먹을 것이고 체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 먹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현대는 어떤 세상이라고 하냐면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때요? 자기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각자 도생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껏 사는 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대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각자 도생의 세상,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저녁을 준비해 주어라. 이 문제를 너희가 풀어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먹을 것을 너희가 제공해 주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농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뺑에 빵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뛰어갔던 제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빵 5개. 이따만한 빵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이따만한 동그란 땡만한 그런 빵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 고등어라든지 광어라든지 이런 큰 고기가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더 큰 띠뿌리 아시나요? 멸치보다 조금 더 큰 띠뿌리, 국물 내기 위해 있는 띠뿌리, 이걸 갖다가 굉장히 소금에 절여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도시락으로 이거 떡, 빵 조금 떼먹고는 이거 싱거우니까 짠 생선을 조금 찢어 먹는 거거든요. 그 만찬이 아니죠.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요. 딱 아이가 먹을 수 있는 1인분 식사예요. 1인분 식사. 우리 한미사님은 한 40-50분 만들죠, 그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1인분 식사. 말 그대로 한다면 초코파이 하나 정도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푸른 초장에, 오늘 성경에 보면 푸른 잔디밭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있어요. 푸른 잔디밭에 그렇게 앉히고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갖다 주어라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갖다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크게 봐야 돼요. 여기 이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광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돌아다니다가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광야에 갔더니만 만나가 있죠. 이걸 걷어와가지고는 가족끼리, 이웃끼리 같이 나눠 먹는, 그리고 광야에서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장면. 곧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것은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1의 모세 다음에 찾아온 제2의 모세,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 잃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먹이시는 참 목자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그림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단지 떡 나눠주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가 됩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었더라. 5,000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에서도 5,000명을 먹일 사람이 곧 나오잖아요.
10,000명을 먹일 사람도 나올 거고요. 5,000명 먹이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신화나 우화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 뭐 문제 없을 거야.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면 받아들이면 되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가능해.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00,000명도 먹일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떡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모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높은 성경 꼭대기에 떨어질 때에 천사가 앉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보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No 하셨고요. 사탄이 너가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그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o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양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기적은 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 이리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고 성냥의 밥이 될 만한 이 양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합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더라.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단어가 나왔냐 하면 그 어원은 불쌍하다라고 하는 어원은 어떤 사람은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면 삶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창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에 대한 원어가 되는 창자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스플랑크논에서 스플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곧 불쌍하다는 것과 창자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고통이 들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드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에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조 중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그 읊은 시가 있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산섬에 있는 그 술이 앉아가지고 지은 시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 그 피리 소리는 남의 자기의 애 창자를 끊는 아픔이 있다라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건데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창자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 하트를 이야기하는 거 심장이 아프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를 창자가 아프다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 양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긍휼을 여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끊어지는 창자의 고통으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기적은요, 긍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푸른 초장에 참목자로서 먹을 것을 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준 먹이는요, 자신의 살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살. 그래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메시아로서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살을 드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판기에서 콜라를 빼먹듯이 기적을 그냥 펑펑펑 쏟아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희생, 십자가, 자기 살을 주는 고통과 가슴 아픈 긍휼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 잃은 목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봐도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문을 닫는 가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요. 밤길을 다니는 것도 여간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불안합니다. 학교에 보내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학교는 정글처럼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만 남는 곳이 가장 평화로워야 될 학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결코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이 백성들에게도 참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어요. 이 사역은, 목자 없는 양을 먹이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은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만들어가는 기적의 주체자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만들어가는 참 목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쉼을 얻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배불러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풀밭에 앉아서, 풀밭에 푸른 초장에 앉아서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기분 좋더라고.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공짜로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떡을 가져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가져와서 또 건네주는 이런 제자로서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10,000명을 먹일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재산,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린 아이가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고, 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가정을 단둘이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준 거예요. 무한한 창고이신 하늘 창고에서 우리는 거기에 쌓여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없죠. 나의 능력은 내 창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그 무한한 창고에 쌓여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단지 내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원료가 된다는 거죠.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드릴 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과부가 보니까요, 밭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가지고,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나무 줍던 여인이 가가지고 집에서 물을 가져와서 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요 나에게 빵을 좀 달라. 물 줬으면 되지 또 빵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나무 주워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지금 나무 주워가가지고는 떡반죽 해가지고는요 그거 먹고 다 떨어지고 나면 굶어 죽을 겁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요 그거 만들어서 내도 좀 사람이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하고 지금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이거 뭐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 이 양식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물 줬더니만 살 줬더니만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살려주죠. 놀라운 기적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왜 다음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일용할 양식 다 있잖아요. 없으면 우리 집에 와요. 충분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잘 산다고 더 많이 먹는 것 아니고요. 어렵게 산다고 먹을 거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다면 나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단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한데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뿜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마음이 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살아? 너 그거 다 줘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 알 수 없어. 하늘 참고 있는 건 너에게 그냥 제가 다 줄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봐야 돼요. 우리가 없어서 못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예수님처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희생이 따라올까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하늘 소망을 가지면 희생이 일어나요. 내가 이것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을 하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하늘 소망이 없으면, 하늘 창고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없으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나눠줘요? 하늘 소망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우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 잘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들에게 재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역시 하늘 소망 바라보며 십자가를 가장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되어야 돼요. 제작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을 맛보는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풀밭에 앉아서 제자들이 갖다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낙낙하며 좋아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이 내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 작가가 그 뒤에 좀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작가 이야기는 잘 안 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스러워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도에 북해정이라고 하는 일본 우동집, 소바집에 이제 아마 일본은 섣달 거몸이라고 하면 정을 초하르죠, 그죠? 그 되면은 와서 국수 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설이 되면 떡국을 먹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그 북해정에 아들 2명과 엄마가 초란 차림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장에게 소바를 시키는데 여기 소바 하나 1인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왔는데 하나를 시키니까 주인장은 둘둘한 사람이지만 이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1.5인분을 1인분 말고 1.5인분을 만들어서 주죠. 그러니까 그 3명이 앉아서는 엄마 먹으세요. 아니야 나는 배불러 너 먹어 하면서 막 나눠 먹는데 1.5인분이 되니 그래도 3명이 조금씩 그렇게 나눠 먹고 갔어요. 다음에가 되니까 또 그 시간에 와가지고는 또 1인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5인분을 해가지고 주인장이 내줍니다. 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묻습니다. 왜 1.5인분 주냐고. 저 사람들이 불쌍하면 2인분이나 4인분이 좀 크게 주지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겠냐고. 눈치를 채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냐. 그래서 1.5인분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오더니만 2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인분을 덤프게 가져 줬는데 그때 이제 막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8년이 지났네 하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데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그 다치게 한 사람들을 다 보상비를 다 바꾸고 나서 이제 그날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그릇을 시켜 먹는다고 그렇게 두 그릇을 가지고 이제 막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찾아오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섣달 그물만 되면 이 주인장이 그 사람들이 오나 해도 그따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앉았던 그 자리는 비워뒀어요. 예약석으로 비워두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기 누가 예약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씩 웃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리모델링을 해서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바꾸었는데 그 자리에 그 자석만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한 10년이 지난 후에 청년이 된 그 엄마와 이제 자녀 세 사람이 오죠. 와가지고는 이제 막 이야기를 오니까 왔을 때에 주인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요.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화려한 음식을 시키는데 수박 몇 그릇을 시켰겠습니까? 3그릇을 시켜요. 그리고는 맛있게 먹고 나서 막 웃으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그 장남이 주인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섣달 그물이 되면 이곳에 왔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각자 살다가 저는 뭐 정형외과 의사가 됐고 우리 동생은 주인장과 같은 그런 따뜻하고 그 좋은 어떤 소바집을 하고 싶었는데 은행원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인장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먹먹해져요.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 남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1억이 있어야 되고 10억이 있어야 돼요. 그것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인분만 있으면, 나에게 능력, 1인분의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요. 우리 한빛교회는 1인분 교회입니다. 왜요? 저 혼자니까. 저 혼자니까 1인분 교회 맞아요. 한데 이 1인분 교회가 1,000명을 먹일 수 있고 10,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는 복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하늘 영광, 하늘 소망을 보여주는 성도님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 각자 도생의 세상 가운데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